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토라의 그늘 아래에서입니다. 이는 율법의 그늘 아래에서와 같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 본복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면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보다는 율법 아래에서 사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반드시 벗어나서 자유함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사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서의 삶은 광야에서의 삶을 일컫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진정한 평안과 그 평화를 누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의 핵심 주제는 토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말로 율법으로 번역된 토라에 대해서 잠시 논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의 다툼도 토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또한 이 토라의 문제에 갇혀 있거나 해방되었거나 하는 것은 광야에 갇혀 있는 삶이 되거나 해방된 자유의 삶이 되거나의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구약적이고 예수님과 대적되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 토라라는 언어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라에 대한 말씀은 개역 한글의 경우 276회 그리고 개역 개정의 경우 299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를 꺼내어 다룰 수는 없습니다. 같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횟수가 다른 것은 애매모호하게 번역된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다루는 과정에서 온 차이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율법으로 표기된 언어는 가장 많이 나오는 로마서를 보면 개역 한글에서 37번, 개역 개정에서는 40회 사용하므로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고자 로마서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교리의 뼈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한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같은 언어, 같은 문장에서도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참으로 심각하게 기도하며 대해야 할 곳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개입이 없도록 기도하며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많은 토라를 묶어 보겠습니다. 토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며 또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해서 질서 있게 통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라는 법을 248가지 주셨으며 하지 말라는 법을 365가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애굽의 삶을 살 때는 산다는 것이 육체에 몰입이 되어 있고 오직 빵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오니 우리 삶의 양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신명기 1장 3절을 같이 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영원함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켜야 하는 법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토라에는 예수님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면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만 합니다. 기도해서 그 무엇을 보았다, 들었다, 만났다 하는 것은 자칫하면 말씀 밖으로 이끌어가는 위험한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을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 말씀은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존재하는 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다하여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노력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 길을 신앙인들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자신들은 분별되어 철저하게 그 토라를 지켜 행하여 온전해졌다고 믿으며 걸어가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마도 말하지 않은 그 이상의 것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들은 토라에 대하여 매우 철저했습니다. 그들의 열심을 탓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 부류의 한 사람이었던 바울 역시 율법에 대하여 흠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기록을 합니다. 열심으로는 교의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런데 여기에서 큰 틈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 문제입니다. 그들의 열심이라는 것이 그 모든 것을 가리고 덮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완벽하고 온전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사실상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니 그게 문제인 겁니다. 율법을 지키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를 덮으며 갈 수 있는 통로가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도 온전케 하지를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이 불완전한 것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특히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완전하게 지켜서 자신들은 의로워졌다고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니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열심히 지켜 행해서 의로워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곳에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일가를 뒤묻기 전에 돌을 던집니다. 현대에도 그런 경우가 허다하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깊은 시간들을 가질 이유가 생겼습니다. 주님은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해방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들리지를 않습니다. 거룩한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하여 매우 민감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모두 지켜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목숨을 다하여 지키려 애를 씁니다.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킴으로 자신들은 의로운 신앙생활을 한다고 일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지켜 행하여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음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지켜 행하여 이루어지려면 숨쉬는 시간마다 613가지를 체크하고 비교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그런 삶은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또 다른 선언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직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지키나 마나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해방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곳으로 우리는 부지런히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